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관계가 좋다가도 뭐 한 가지 오해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급격하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좋던 사이도 말 한마디, 또 사소한 행동 하나, 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 어떤 오해가 있다든지 실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가까운 사이도 그거 하나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섭섭하고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고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이렇게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 관계라든지 뭐 다른 그 관계 가운데에서 대부분 그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이 잘못하고 비난받고 말해도 듣지 않고 망나니 같이 하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그렇게 속을 끓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등 돌리고 냉소를 보내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사과하고 또 그 기도하고 뭐라고 해요? 그 부모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한테 그 자식을 사람들이 욕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하면서 그 잘못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요? 본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비난 앞에 자기가 나서고 그게 부모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부모만큼 좋은 선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도 주셨고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징계가 있다. 경고가 있죠.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엇나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징계로 그냥 바로 불을 내리고 홍수를 내리고 아니면 땅을 뒤엎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마치 도자기 공이 정성껏 만들다가 딱 나왔는데 금이 쫙 가 있어요. 그럼 도자기 공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갖다가 아무리 정성껏 만들었다 할지라도 망치 갖다가 다 깨버리잖아요. 아까운데도 자기의 그 작품성, 자기의 이름값을 못한다 해가지고 딱 깨버려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름값 못한다고 망치 들고 이것 봐라 해가지고 탁 깨고 탁 깬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며 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대신 축복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곧 아이가 건강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인내, 끊임없는 헌신 때문에
자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내가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겁을 먹게 되죠. 두렵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반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쳤죠. 어디로요? 애굽으로. 하나님은 도망치지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땅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켜라. 그 의미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보다 뭐가 컸어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믿음보다 뭐가 커요? 의심이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보니까 여러 도시에 퍼졌어요. 이제 거기에 막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만하구나. 잘 왔다. 우리 역시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그들이 엇나갔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 나쁜 놈들, 그럼 한번 잘 살아봐라. 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순종한 자, 헌신한 자, 그런 사람들만 택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일까요? 불순종한 사람들까지도, 불순종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 소리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나님. 내가 찾기 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 병상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눈을 딱 떴을 때 이미 나를 보고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그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을 때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닦아주고 씻어주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결국은 가고야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돌아올 것을 이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제자로 뽑았다면, 그리고 중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그랬다면 누가 남았을까요? 12명 중에서 아무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할 때, 비난당할 때, 정말 제자들이 필요할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놈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다르다.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죠.
그러나 제일 먼저 부인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여러분을 배신했던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속이고 사기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인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돌이키셔요. 회개하게 해요.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용기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요? 나 같은 실패자도, 나 같은 배신자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크고 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고 더 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슨 죄를 지적할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살아계신 신은, 살아계신 창조자는 하나님 외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코스모스 씨를 사다가 이 밭에다가 뿌려놓고, 그래서 싹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났구나. 그랬더니 또 우리 밭 그 주인 우리 아저씨께서 제초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초해서 제가 거기 꽃이 심은 안 나겠는데 그것도 잡초인 줄 알고 착 제초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다 타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또 이 태풍이 와가지고 또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몇 개 난 거마저 다 쓰러지고 기울고 볼품없이 된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다시 가을 바람이 선선하고 하니까 지금 꽃이, 그 코스모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나 지금 예쁘게 피었는지. 그래서 내가 참 그걸 지나가면서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태풍을 이긴 정말 내가 엄지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가을 하늘 배경으로 사진 찍으니까 사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풍 뒤에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도 싹이 안 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같이 뿌렸는데 일찍 탁 나와준 애가 있고 끝까지 안 나와서 이제 포기해버린 애들이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남들은 다 났다가 다 죽었는데 그때서 늦게 나와서 지금 걔네들이 그래도 조금 잘한 거예요. 그래서 늦다고 다그칠 필요가 없구나. 신앙도 좀 늦다고 꼭 다그칠 필요가 없다. 늦어도 조금씩 자라다 보면은 꽃필 때가 있고 또 아름다울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어떤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포기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창조자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믿고 마치 꽃씨를 심고, 제가 포기해버렸다니까요. 이제는 코스모스 그거 안 나는구나, 다 죽었구나, 태풍이 끝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난 거예요. 숨어있던 애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때로는 그래요. 기도했는데 에휴, 하나님 이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심었던 그것이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곧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다른 데 가보자. 어리석은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걸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엄마가 아빠가 회초리를 때려도 나는 아버지 어머니만 딱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녀예요. 엄마가 회초리 들었다고 옆집 아줌마가 더 예쁘네. 난 그쪽으로 가서 붙어야지. 줄 잘 서야지. 그건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도 그냥 엄마 치마 잡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곧 이제 그들의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한 끊임없는 지적. 하나님은 한 번에 너 어겼어? 너 말 안 들었어? 멸망시키지 않아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보내되 어떻게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보낸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자, 불신앙을 가진 자에 대해서 왜 죄가 있다고 말하냐? 그들의 죄 자체보다도 돌아오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은 죄라,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데 은혜가 있어요. 회개하는 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6절부터 쭉 이제 이 불순종의 결과, 회개 거부의 결과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폐허와 황무지가 돼요. 하나님을 등지면 등질수록 인생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폐허와 황무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빛이 보입니다. 빛이 있어야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무리 꽃이 피었어도 캄캄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아침이 되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깜깜하면 그냥 두려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폐허와 황무지입니다. 7절 8절에서도 민족이 결국은 멸절된다. 8절에서 저주와 수치가 있게 된다.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뭐 그런 말 있죠. 집 나가면 뭐 한다?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고생이다. 진짜 그래요. 우리도 맞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점점점 우리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든 가능한 안전조치를 최대한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예배를 사수하세요.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마스크를 뭐 한 개가 좀 하면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10개를 쓰든 갑옷을 입든 어떻든 우리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그것이 뭐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이것이 일상화되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합니다.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오늘 또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오늘 또 기억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증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등 올려 있는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시며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렸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건한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쉽고 바르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순장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 안에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순마다 태신자들이 들어와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하나님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용기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늘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